깨어 있어야 할 이유,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나? 그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흔하게 방해되는 일이 많이 생긴다. 호사다마 그랬습니다. 이 좋은 일에는 탈이 많다. 좋은 일에는 마귀가 낀다. 호사다마입니다. 자, 이 사단의 공격, 얼마나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무너질까. 이 사단의 공격을 보면 아주 영적 전쟁에서 끈질긴 공격들이 있는데요. 그 공격들이 뭘까? 세 가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집중 공격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아주 끝까지 공격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 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특별히 약점 가운데 죄와 관련된 약점을 찾아서 공격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죄책감 속에 허덕거리도록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그래서 인간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죄라는 약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 내가 불신자였던 시절,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때가 참 좋았지. 나쁜 기억, 충격받은 기억, 부끄럽게 당한 기억,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떠오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는 가장 무서운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잘 넘어가는 그것은 뭘까? 잘 될 때, 잘 나갈 때 교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만. 일이 형통할 때,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할 때가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시기죠. 사탄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세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모든 원수들이 이 소식 듣고 주변 나라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도 저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뭘까? 첫 번째는 성적 재건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성벽 재건의 기적은 어느 정도의 기적일까 하는 거예요. 140여 년간 방치되었던 허물어진 성벽이 단 52일 만에 완성된 것, 그것은 기적이고, 그것은 다 누구나 볼 것 없이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걸 알겠는 거죠. 자, 이 성벽은 파괴 정도가 심각했던 동쪽 성벽 공사, 다 백성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느헤미야의 아주 뛰어난 지도력에 빛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알 수 있는 것이 뭘까? 자, 하나님이 다 하셨다. 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맞춰줄 수 있겠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명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다. 이것은 완전한 역전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악한 대적의 공격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대적들의 공격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난 게 아니었다 하는 거죠. 이 악한 세력들의 공격은 계속해서 집요하고 파고들고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 공격하는 세력들의 다양하고 치밀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악한 세력들이 벌써 유다의 귀족들 사이에 쫙 퍼져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여러 번 은밀한 편지를 주고받고 했다 그랬습니다. 17절에 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렇습니다. 이게 뭘까?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성벽 공사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다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 1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를 두렵도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비아가 맺은 동맹을 과시하고 19절에 보니까 도비아가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공포를 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유다의 귀족들과 동맹을 결성을 했다 그랬어요. 무슨 동맹일까 하는 거예요. 무슨 동맹일까? 이 동맹은 세 가지의 공동체의 동맹이다 그럽니다. 하나가 뭘까? 정치 공동체예요. 정치 공동체. 이 귀족들이, 유다의 귀족들이 이 도비아와 함께 공동체를 맺었습니다. 정치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 뭘까? 경제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 자, 여러분, 정치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가지고는 힘이 그래도 약합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 가족 공동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킨 거죠. 도비아의 자녀들과 아주 힘이 있는 귀족들의 자녀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가족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영향력 있는 도비아 당파가 된 것입니다. 도비아 당파. 아니, 성경에 도비아 당파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했던 학자가 있습니다. 성서신학 교수인데요. 장춘식 교수입니다. 이 장춘식 교수가 대한기독교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주석을 썼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은 왜 느헤미야를 미워하고 도비아와 이렇게 정치적인 공동체를 맺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느헤미야 5장에서 가난한 자들 편에서 느헤미야가 빚을 탕감해주는 바람에 손해를 본 것은 귀족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작은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은 모두 다 귀족들에게 손해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 정치 공동체, 그 다음에 돈, 경제 공동체에다가 더 견고하게 가족 공동체까지 만들어서 도비아 당파처럼 느헤미야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이라는 것이 정치, 경제 다 들어가 있죠.
그래 악한 세력들끼리 또 이제 힘을 모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대적들의 공격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 특별 새벽 부흥회를 수없이 새벽에 인도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영적인 전쟁들이 터지고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정말 많았던 특별 새벽 부흥회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죠. 이 악한 대적들의 공격은 언제나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불씨를 살려서 공격을 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한 대안으로 세 번째 대안입니다. 이 세 번째가 뭘까? 공동체를 지켜나갈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를 잘 지켜나갈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자, 여러분, 형통과 성공의 시기가 이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시기, 이 시기는 더욱더욱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는 더 공격이 심하기 때문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 남북이 다 통일이 됐죠. 그리고는 이제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적과의 전투에서 계속 승리할 때 결국은 다윗은 어떻게 될까? 다윗은 범죄합니다. 간음죄. 결국은 바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또 신실한 사람을 죽게 하는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잘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통과 성공, 뭔가 잘 됐다. 52일 만에 성벽 공사 잘 끝냈다. 그 다음부터 더 공격이 세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자, 오늘 말씀 느헤미야 7장 2절과 3절을 보면 2절 특별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니를 세우고 하나냐를 세워서 성관리와 또 정비를 맡기고 또 이제 성벽을 경비하고 가족들을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깨어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다. 그때가 더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전신갑주 그랬어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로마의 병사가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전신갑주 그러면 뭘까요? 전신갑주가 6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근데 투구가 머리를 보아야 되니까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게 가슴이잖아요.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죠. 그 다음 허리 그랬습니다.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는데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병사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병사가 만약에 허리를 다쳤다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 다음에 이제 무릎하고 다리인데요. 복음의 군화를 신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왼손입니다. 자, 왼손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악한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오른손은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뭘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6가지인데 6가지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하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하나가 뭘까? 그것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7가지가 우리가 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오늘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 아주 중요한 공격의 방법이 뭘까? 인간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약점이 뭘까? 죄라는 약점을 물고 늘어주고 죄책감 속에 흐느적거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옛날의 나쁜 기억들이 날카롭게 살아나도록 합니다. 계속 떠오르도록. 그 시시했던 나쁜 일들, 이런 거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요. 그게 자꾸 떠오르죠. 나쁜 기억, 충격받은 기억, 부끄럽게 당한 기억. 가장 무서운 치명적인 것이 뭘까요? 교만한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 고개를 바닥바닥 쳐들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하죠. 이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 3가지의 공격 방법을 가지고 교활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앞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못하도록 붙잡아 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성벽제가 내 기적,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다 52일 만에, 엄청난 140년 만에 기적들이죠. 자, 페르시아가 결국은 성벽을 무너뜨린 후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흘러간 다음에 52일 만에 건축한다면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공격은, 악한 세력의 공격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힘있게 오히려 느헤미야의 개혁을 못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었다. 결국은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뭘까? 공동체를 지켜나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곳곳에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늘 깨어있어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6장입니다. 146장.
이제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다 승리하시고 우리의 승리의 길을 제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능력 주시고 또 힘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